나오셔서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정전기가 안 나네요. 그냥 사회자한테 받을 때마다 정전기 찌릿찌릿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붙여서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자가 너무 많이 떨었는지 사회 보다 보면 그럴 일이 많습니다. 많아요.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모 랩런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백질 섭취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는 것을 사실 기념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마다 사실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 주간이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에 사실 우리가 태어난 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 오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 자주 하는 말이죠. 대학생이니까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어요. 부활이 진짜 있었느냐? 부활이 진짜 있었느냐에 관한 겁니다. 일단 성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층이냐면 엘리트층이에요. 엘리트.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거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나옵니다. 계대 결혼. 유대법상에 꼭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애를 낳아줘야 되는데 한 여자가 있는데 7형제가 있었어요. 7형제. 근데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죽었어. 이 사람이 결혼했어. 또 죽었어. 그러면서 7째까지 했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는 이 사람도 나중에 다 죽게 됐는데 그럼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거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라고 대답하시면서 왜냐?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 이후에는 장가를 가거나 시집 가는 것도 없다. 천사와 동등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현재형이에요. 존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랑 야곱, 이삭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지금 신약시대고. 근데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부활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놀랐다. 더 이상 당신이 말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게 부활 논쟁이 신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 주시냐면 신학자 중에서도 구약시대 때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는 게 아니고 부활이 없으면은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도 없다라는 뜻이 돼요. 네, 그게 아니고 그때도 계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나시고 그리고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근데 여기서 대학생이니까 조금 더. 자,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왜냐? 초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과학자도 앉아있는데 과학에서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 근데 이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근데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걸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필연적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자연 법칙이 확실히 어느 순간에도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이 그럴 것이라고 사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법칙들을 사실은 믿는 거죠. 관찰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완전히 확실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초과학이라고. 그래서 부활은 초과학이에요. 초자연적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캠프다. 근데 결국 우리에게 눈이 중요해요. 어떤 눈으로 가느냐. 근데 이 눈은 내가 사실은 가진 대로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뭘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보면 그렇게만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졌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갈등이 갱신으로 보일 수도 있고 위기가 기회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가졌느냐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 번도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진짜 응답받는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이기는 습관을 가져요.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면 법적으로 걸리는 상태에 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다른 걸 가졌기 때문에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아마 갈등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갈까? 평소에도 그렇죠. 네. 오늘 대학부는 짤까? 2부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주 정도는 괜찮잖아. 네. 한 달에 4번 있는데 한 주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작은 것들이 사실 모여서 결정적일 때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과 사실 다른 동기 그리고 인본주의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이거가 점검돼야 돼요.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왔을 때 뭘 선택해야 되냐? 말씀을 선택해라. 그리고 예배를 선택해라. 예배의 자리. 그리고 교회 플랜을 선택해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많은 일반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게 준비되는 만큼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학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취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다.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몸으로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인터넷으로 들리지 않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안 감고 올 수도 있지만 슬리퍼도 안 신고 올 수도 있고 근데 옷까지 잘 입고 와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세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가진 대로 우리는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늘 그럼 점검할 거 계속 확인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말씀의 성취 그 흐름 속에 있는지 말씀이 성취된 게 확인돼야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일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지 전도자의 삶 이제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잖아요. 왼쪽에는 묵상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삶에 관련된 게 있죠. 그러면은 이 말씀 아침에 묵상한 이 말씀이 밤에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일기에 써보세요. 계속 남게 돼있어요. 점검하는 거, 확인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그것도 여기에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여기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는 사람? 너무 이단 같나 질문이? 하나님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근데 자, 이게 know잖아요. 알다. 근데 know about이 있고 know of가 있어요. 자, 이거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다 알다라는 건데 이거는 들어봐서 좀 알아. 이런 느낌. 들어봐서 알아. 알긴 아는데 약간 직접적인 관련 없어. 근데 좀 자세히 알아. 꽤 알아. 이건 진짜 알아. I know him. 나 진짜 그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알긴 아는데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요거를 진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근데 하나님은 요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인도받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죠? 예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40일 동안 증인이 될 훈련을 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40일의 집중인데 서밋 타임을 진짜 가진 겁니다. 다니엘이 평상시에 이랬다. 평상시에 기도했다. 그런데 평상시에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갈등이 그냥 갈등이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평상시에 나의 모습이 결국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나는 시간. 오늘 새벽기도 도전하는 르만스 있잖아요. 아마 힘들 거예요. 왜? 평상시에 안 했으니까. 근데 평상시에 삶이 되면 쉬워요. 그거만 쉬운 게 없습니다. 평상시에. 자,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의 이 눈이 달라지면은 결국에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나 김덕인 목사님이나 김진건 목사님 요즘에 계속 수요예배 때마다 증인, 증거 이렇게 계속 말씀 주시는데 그분들 보면은 엄청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이 복음이 체험됐으니까 못 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못 가는 곳을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는 만큼 이게 달라지게 돼 있고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특별히 대학생 이 시기에 맞닥뜨리는 모든 것에서 이 응답을 누리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캠프의 응답이다. 보좌의 캠프다. 날마다 이 보좌의 캠프의 응답을 누립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행사 때마다 그리고 뭐 있을 때마다 수고하고 헌신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신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순서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잘 알죠? 명제 나올 때 역이 대우 나오잖아요. 사단은 요 명제를 역으로 바꿔놔요. 어떻게 하냐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말도록 노력해라. 그러면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꿔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성령의 기쁨이라고 여길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번아웃이 옵니다. 열심히 해놓고 힘 빠져요. 열심히 해놓고 허탈함.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해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복음의 기쁨으로 반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에게 미션. 이번 주에 하필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있는데 대학생들은 이 역할을 해라. 싱크탱크 역할을 해라.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 다 대학생 시기. 우리 요 나이 때에 그 당시에 조선의 GDP는 저 밑에 있었어요. 저 밑에 그런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1부 때도 그러셨잖아요. 1부 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되고 포로되고 석국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를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가지고 보여주는 우리 랩런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할 랩런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문제와 갈등, 위기 만날 때마다 기도의 비밀로 누리는 우리 대학교 랩런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문제 속의 답을, 갈등 속의 갱신을, 위기 속의 기회를 보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증인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